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충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헌신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 영광 받아 주시옵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33장 새창송사 383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로 우리 부의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현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이름 아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에는 충계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의 쓰임에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였습니다. 또 성도들끼리 서로 돕고 격려하며 비 오는 와중에도 땀 흘리며 청소를 마치었습니다. 이 모든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새 생명 주셨음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일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서로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직, 겸손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밀하게 돌볼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주시옵고 또 교회와 가정을 지혜롭게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 가정에도 현재 많은 아픔이 있사옵니다. 가족 중에 병마와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들이 교회의 성장과 사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그 일들을 이루어감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나아갈 때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화합의 정신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총남전도의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춘기 안수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 모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 번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익히 아시는 목사님이실 겁니다. 정말 주님 은혜께서 정말 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정말 큰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익히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심호하시는 교회는 하늘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카이캄 기획팀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박영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시됨을 감사드리며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부 다 할렐루야를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안수 집사회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리해 주십시오. 예. 아니
저가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참 우리 글로리아 교회 오면은 그 친정이 온, 전 여자가 아니다 그 느낌 잘 모르겠는데 친정이 온 느낌이에요. 우리 조영선 목사님하고 벌써 안지가 꽤 오래됐고, 무엇보다도 글로리아 교회를 보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라 이 확신이 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남전도 연합 예배로 모이는데, 사실 남전도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사에 보면 여성들이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켜보면은 앞으로 많은 그 역사나 앞으로의 그 비전을 볼 때 남전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전도회 우리 여기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왜 골랐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그 글로리아 교회가 앞으로 이제 크게 이 지역으로 이제 옮겨왔잖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저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전원교회에 또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옆에 산 있고 숲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전원과 이 좋은 환경에서 영적인 부흥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분 것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이것은 세계 성령사에 기록되어 있고 아주 기이하게, 사실 우리가 선교 대국이 됐어요. 지금 현재 세계 선교 대국 2위입니다. 숫자로 보면 미국이 1위지만 인구 비율로 보면 세계 1위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 나가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 지금 129개국 정도 되는데 안 나간 데가 없습니다. 북한에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평양에서 1907년 그 성령 대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바람이요, 거꾸로 저쪽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아주사, 캘리포니아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나는 그 바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성령 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고양시 글로리아 교회에 이 성전에서 폭발처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하나님 그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그냥 강력하게 폭발을 핵폭탄처럼 터뜨려 주실 때 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데 어느 교회에서 이것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고대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가시나무 똘개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불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 부르니까, 아니 노구 이제 나이가 80이 돼서 지팡이에 의지하고 다니는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게 얼마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자기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랄 일 아니겠어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가만 그 자리에 서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예수님, 우리 불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구해낼 구원자가 되라. 여러분, 모세는 입이 어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는 의협심이 가득하고 40까지는 여러분 애굽에서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주 정말 지식이 많고 그런 사람이지만 말을 잘 못했던 거죠. 아닙니다. 그동안 나이가 80입니다. 여러분 80에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자기 백성 200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 200만을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첫 마디가 I cannot. 난 할 수 없다. 하나님 난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 핑계가 말을 못해서 안 됩니다. 지도자가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가 말 잘하잖아. 네 형 아론이 데리고 가서 가야. 그래서 순종해서 놀라운 지도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도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 여러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최고 존경. 모세가요. 여러분 다 아니까 40년 동안 만에 이제 저 앞에 모압 평지 저 건너에 보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요단만 건너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여부스, 히위 등등 타 부족민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지금도 화약고, 중동의 화약고인 그 땅,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의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 땅,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그 7족속이 점령하고 살던 땅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우고 갈렙 장군을 앞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좌총령 우베코를 데리고 이제 진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야 이리 올라와라.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이끌었으니까 나이가 120살이에요. 120살 되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모압 평지 바로 앞에 있는 느보산이라는 정상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가 너의 임무야. 내가 너에게 준 미션이야. 여러분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이제 저기만 건너가면 이제 그토록 밟고 싶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 땅 나도 한번 밟아보고 싶은데 왜 여기까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이 이후에 건너가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이 가면 된다. 여기까지 너는 나의 종으로서 사명을 완수한 것이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십시오. 모세가
120살인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시력이 흐리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제가 전에 여기 와서 드린 말씀이 뭐예요? 첫째가 우리가 세계의 신앙관은 꼭 우리 글로리아 교인들께서는 세 가지 신앙관으로 꽉 박혀 있어야 된다. 첫째가 창조신앙.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공간과 시간을 태초에 그랬죠. 시간을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모든 것,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림신앙.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이처럼 주위에 서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0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속히 너에게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영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이 재림신앙,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살고 싶은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나 인생은 네 자라죠. 생로병사. 태어나면 병들고 늙고 죽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와서 우리 박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렇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무통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모세가 돌아갑니다. 다시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묘도 있고 뭐 있는데 모세의 묘도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모세의 그 느보산에서 모세의 그 시신을 찾으려고 수없이 하나님이 감춰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때부터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모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정복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자, 여호수아는 사명이 뭡니까? 여리고를 들어갑니다.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이제 공격 작전이죠. 그 공격 작전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돼요? 안 되잖아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 이 글로리아 교회의 머리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남전대도 그렇고 여전대도 그렇고 모든 행사가 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면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주는 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요, 마지막에 전투만 하다가 여호수아는 간 거예요. 정복 전쟁에 정복자로 그 수만 7족속 쫓아내는데,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그곳에 있잖아요, 바알이 있었고 아세라가 있었고 그곳에 수많은 우상단지가 있었던 거예요. 7족속이 믿는 우상들이, 섬기는 우상이 처처에 깔려 있었던. 여호수아가 공격을 하면서 뭘 싸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는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영어로는 아이돌 그래, 아이돌. 요즘 젊은 애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면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인 겁니다. 우상. 이 시대는 우상을 좋아하는 시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뭐냐? 냉정하게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최고로 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는 무엇인가?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눈을 감고 계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최고로 하나님보다 더 치는 게 뭐 있을 것일까요? 돈입니까? 돈이 우상입니다. 자녀입니까? 자녀가 우상일 수 있어요. 명예가 우상이에요. 그 외에 수많이,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나는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만 하는 거, 여러분은 자기만 아는 가치관이 있어. 난 그걸 최고로 가치로 치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걸 누가 알까요?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수없이 정복을 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지만 그 우상에 빠졌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세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왜 그랬을까요? 하도 자기를 따랐던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모르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 왜 지금 큰 문제가 있냐?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한다는 분들이 절간을 찾아갑니다. 절간은 아니더라도 점집을 찾아갑니다. 점집을. 신수를 보러 다니네. 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만 아는 비밀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정복 이방인들 몰아내는 거 하고 자기 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상을 몰아내는데 온전히 진짜 남은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마지막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우리는 뭐 태어나면 다 죽게 돼 있잖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됩니까? 사사기가 시작돼. 사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사가 있는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사예요. 삼갈, 드보라 등등등 사사들이 쫙 있어요. 사사가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사사는 사실 사무엘이라고 봐야 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최초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 세워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누구죠? 사울. 그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 이스라엘 이끌었던 사람들이 사사란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사사 중에 한 명 누굽니까?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 특별히 남전도에 사명의 메시지를 주기를 저는 소원하는 차원에서 오늘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기드온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예. 그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어느 날 당시에는 말이에요, 하도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응하시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거나 하면은요 뭘 오냐면 복을 내려주셔요. 아멘. 축복을 주시는데 옅다 받으라고 그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굴 통해 주냐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다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원수를 들어서라도 축복을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요, 하나님께 계속 사인을 주는데도 따라가면 뭘 주냐면요, 하나님이 딱 주는 대표적인 게 인생 막대기를 줘요. 인생 막대기. 아니 오늘날 자식 새끼가 나를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했던 놈이 그냥 갖다 삿대질을 해대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친구가 나한테 배신해버리네. 사람이 그냥 진짜 환장하게 만드네. 이거 뭡니까? 잘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과 현상이라는데 항상 우리가 신앙인들은요 본질을 봐야 돼. 현상 드러나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잖아요. 그죠?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날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거에서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없이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사람 때문에 아주 신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기드온 시대에 모든 작물을 막 뺏어가고 씨앗까지 뺏어가고 공격해서 잡아 죽일 뿐 아니라 먹고 사는 걸 다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까?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기근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따라서 추구하지 않았는가?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때만 해도요, 야, 큰일 났다. 기드온이 이제 밀타작을 하는데 숨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미디안에서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채갈까 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타작하는 농부 기돈에게 나의 큰 용사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큰 용사라고 너를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미리 불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을요 먼저 선포해버려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밀타작 가서 결국 별볼 일 없는데 내가 이 농부인데 나보고 너는 나의 큰 용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의 사명대로 따라서 너를 괴롭히는 미디안을 정복하라. 네가 내 명령대로 따라서 하면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큰 용사요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 그러니까 기도원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일일이 들었어요. 다 듣고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24절에 보면은 사사기 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 단어들을 잘 알잖아요. 예?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호와 샬롬 아닙니까? 샬롬.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반응해야 돼. 아니, 반응 없는 것처럼 재미없는 게 어디 있어요? 반응을 잘해야 돼요. 저도 교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얘기하면은 목사님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있잖아. 반응이 막 눈도 크게 뜨고 눈을 지금 맞추면서 말해요. 목사님, 예, 이런 사람이 좋겠어요? 가면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이 좋겠습니까? 바로 액션을 취한 거예요.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갈겠습니다. 나 그 말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7년 된 숫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그 신전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기드온과 함께 했던 그 베냐민 집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따로 가서 점집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 가서 또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절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하룻밤에 가서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얻은 별명이 뭐냐? 이거 누가 했냐? 기드온 사사가 했다. 그래서 기드온 사사를 그때 뭐라고 했어요? 기드온의 별명이 뭐가 됐냐면 여룹바알이라 했다.
따라해 보세요. 여룻바알. 바알신을 박살냈다는 거예요. 별명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 교회에서도 저 집사님, 조 권사님 별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 권사님 전도. 조 권사님 봉사. 얘기할 거 없어. 봉사.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이름 들으면 머리에 딱 떠오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수 집사님, 이야, 헌신. 우리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여룻바알이다. 여룻바알. 우상단지를 다 때려 부신 사람이다. 그러한 별명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참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데,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잖아요. 보통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적 속에 행하시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공부했잖아요. 예? 상식으로, 지식에 우리는 그로 하나님을 내가 배운 그 테두리 안에서 내 알량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예? 상식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엘 샤다이라고 그랬어요.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못하는 게 없어. 죽을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게 하고, 아멘. 예,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의 성도들로 기적의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말씀에 헤엄치는, 그래서 말씀이 내 모든 정말 인지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룻바알이라고 소리 들었던 기드온도요, 의심이 들어왔어요. 의심이. 참 인간적이야. 이 성경을 보면 내가 참 인간적이야. 그래가지고 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가?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하나님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에, 오늘 밤에 양털 한 뭉치를 내 타작마당에다 내다 놓을 테니까, 마당에다가.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예? 이게 기도원의 양털 시험이야. 양털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진짜 자기한테 했는가. 그 아침에 딱 일어나서 자고서는 쫓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잡고서 확 눌러니까 양털에서 물이 쫙, 이슬이 있잖아. 옆에는 이슬이 뽀송뽀송해. 양털에만 이슬이 쫙 내려가지고 양털을 꽉 짜니까 막 이슬이 쫙 물이 됐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확실하네요. 됐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또 가만히 또 제 정신이 돌아오니까 말이에요. 이게 제 정신 들으면 안 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 누구 생각? 내 생각. 잘 배웠네요. 잘 가르쳐. 세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 마귀 생각. 마귀 생각.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영감을 통해서 역사해요. 영어로 인사이트야. 하나님이 우리하고 뭐 이번에 SK에서 유심칩이 털려가지고 난리 나가고 했는데, 유심칩이 그 개인의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유심칩이 없으면 통화가 안 돼요. 알겠죠? 아무리 좋은 핸드폰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 비싼 거 갖고 있어도. 아이폰 갖고 있어도 안 돼. 거기에 유심칩이 장착돼야 통화가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에게 통화가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예, 우리 영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영감 속에 우리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 과거에 믿음이 그 예수를 몰랐던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심판하냐? 그 사람들에게는 뭘 통해서 심판하냐고 그러면 성경에 양심을 통해서 심판한다고 했어요. 양심. 이 부분이 우리의 영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팍 들어오면요, 그걸 적어야 돼요. 적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나중에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기억이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때는 기도 노트를 요만한 걸 들고 다녔어, 나는. 조그만 거, 손 노트를 옆에다 딱 놓고 있다가 막 기도하다가 보면 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세요.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생각을 통해서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상으로도 직접 보게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모두가 다 그때 적지 않으면 놓치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아유 뭐 내가 착각했겠지, 내가 약간 졸았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걸 놓치는 거예요. 자, 오늘 나가서 짜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했던 기드온이가 저녁 때쯤 되니까 또 생각이 이거 진짜인가? 이거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부탁을 한 거야.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내가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땅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사람들은 대충 3-4번을 묻는데 2번만 묻어요. 그 다음날 갔으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양털 시험이 통과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박수 액션으로 들어갑니다. 액션 들어가니까 자 이제 내가 나가서 제1선에서 하나님 내가 미디안을 물리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죠? 너를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왜? 그 이유는 because of죠.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딱 보니까요 32,000명이 왔네. 군사를 모았는데 32,000명이 오니까 야, 너 32,000명으로 나가서 네가 이기면은 네가 스스로 네가 군사들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했다고 하겠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제 너는 3절에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얼마요? 22,000이요. 32,000명 모인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 야 여기 싸움이 두려운 사람 있어? 돌아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22,000명이 갔어요. 그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32,000에서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그러면 하나님 이 10,000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그리고 가서 테스트 해봐야 된다. 테스트. 자, 절 보세요. 이제 절 보세요.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려는 거예요. 네.
강가로 가서 얘들을 저 앞에 냇가에 저 강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0,000명이 명령을 받고 물가로 가서 물을 강물 시원하니까 먹을 거 아니에요. 물을 먹는데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물 먹는 자세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 속에다가 얼굴에 쳐박고 회회회 벌컥벌컥. 우리 과거에 그렇게 먹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물 마실 때 더운 날 하고 냇가에 가서 물이 저도 시골 사람이거든요. 강원도 철원. 우리 할아버지가 이북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향 가다가 철원에 38선이 딱 생기는 바람에 거기서 태어났어요. 자, 실향민이죠. 그런데 그 철원에 한탄강도 있고 뭐 물가가 너무 좋아. 그럼 가서 물 먹을 때 저 똑같이 먹었어. 9,700명하고 똑같이. 딱 무릎 꿇고 막 무릎 꿇고. 근데 오늘 말씀이요. 300명이 10,000명 중에서 9,700명 말고 딱 앉아가지고 물을 퍼 손으로 개처럼 핥아먹는 거야. 물을 팍 흘려놓고 팍 흘린 다음에 물을 들어 올려서 그냥 헉헉. 여러분 어느 게 잽쌉니까? 어느 게 잽싼자요? 물을 퍼서 개처럼 핥아먹는 자가 몇 명이냐? 300명입니다. 됐다. 이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군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숫자가 있어요. 교회도. 어떤 대형 교회들은 뭐 10만, 어떤 숫자를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자랑을 하고 있어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는. 아멘. 어떤 자세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는 어디서 나와요? 자세는 그렇지!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똑똑하네. 우리 저 조영수 목사님 똑똑하거든. 이 영성이 그대로 갔네. 마음 자세에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바쁘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벌컥벌컥 퍼 마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떠서 개처럼 팍 핥아먹고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는 거예요. 300명만 있으면 된다. 32,000명 중에 300명만 들면 된다. 이 사람들하고 자세가 된 사람들하고 내가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네. 자, 보세요. 결론입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괴멸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들은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불고 300명이 하나님께서는요 300 밤에 부르니까 나팔 불고 수만 명이 모인 거가 적진에 들어갔겠어 안 들어갔겠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300명만 데리고 똑같은 전법으로 기만 전술로 저들을 작살냈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들이 기드온을 비롯해 갖고 300명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글로리아 교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자,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여기 잘 들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라고? 기드온을 위하라. 글로리아 교회 지도자는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가 조영순 목사님 아니야. 기도할 때 여호와만을 위하면 안 된다. 조영순 목사님을 위하라. 아멘. 같이 외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20절 한 번 더 읽어봐. 세대가 300명이 세 분대로 나눴어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뿔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아멘.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데 계시지만 보이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300명 개처럼 핥아먹는 자세를 가진 300명을 모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1차 목표 300명 알았죠? 네. 그러면 이 고양시에 일산구가 있어. 네? 근데 일산에 큰 교회들이 좀 많더라고. 저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 글로리아라 완전히 영적 리더의 교회,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옥테이 떨어진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이루어지는 글로리아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남전도의 연합 예배에 참석한 뿐 아니라 모든 남전도 회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 헌신함으로 우리가 사명을 맡겨준 그 사명대로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정말 이 말씀으로 저 은혜 받았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전도의 총남전도회는 헌신 특송하실 거니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전도에 정말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우리 충남도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교회 또한 우리 글로리아 교회 우리 충남전도가 정말 헌신하고 또 우리 손발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남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충남전도가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온 교회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한 곳에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가 한 곳에 모인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충남전도가 정말 헌신하는 우리 충남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박영훈 목사님 자세와 사명을 말씀으로 전하신 그 말씀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헌금회에서 축도를 하시고 헌금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저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전대 연합 헌신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 위에 축복하셔서 기도의 300용사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자녀, 직장, 사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